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창가에 선 무진의 등 뒤로 희미한 달빛이 흘러들었다. 연화는 병상 곁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울다 지쳐 스르르 눈을 감은 것이 벌써 한 시즌 전이었다. 혈사천이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몸이 무거웠다. 숨을 들이쉬자 가슴 깊은 곳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다.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내공을 운기했다. 기운이 경맥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느렸다. 평소 같았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전신을 훑었을 기운이 굼뜨게 움직였다. 단전에 이르렀을 때 혈사천의 눈빛이 흔들렸다. 금이 갔다. 염천호의 마지막 일격. 그 장력이 단전을 스쳤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단전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겨 있었다.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온전하지도 않았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군. 전성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다. 7할. 아니, 잘해야 6할. 그것도 수년은 조리해야 할 것이다. 혈사천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시간이 없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연화야. 낮은 목소리였다. 연화가 움찔하며 눈을 떴다. 아버지. 연화가 벌떡 일어났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창가에 무진도 돌아섰다. 두 걸음 다가와 병상 앞에 섰다. 깨어나셨습니까, 교주님?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괜찮다? 짧은 대답이었다. 단전의 상태는 말하지 않았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할 일이었다. 내 상태는 너희도 알 것이다. 당분간 움직이기 어렵다. 아버지, 쉬셔야 합니다. 말씀은 나중에. 아니다. 지금 해야 할 말이 있다. 혈사천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봤다. 내가 맡아라. 예. 내가 회복할 때까지 천마신교를 내가 이끌어야 한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무게가 달랐다. 무진. 예, 교주님. 연화를 보좌해라. 저 아이 혼자서는 버거울 것이다. 목숨을 다해 소교주를 보필하겠습니다. 무진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혈사천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잔당 처분이 남았다. 혈사천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 염가는 내가 처분했으나 거기에 가담했던 자들이 남아있다. 그것도 내가 결정해야 한다. 제가요? 교주가 결정해야 할 일이다. 내가 쓰러진 지금 그 자리는 내 것이다. 연화가 입술을 깨물었다. 혈사천이 힘겹게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 뜻대로 해라. 아비는 믿는다. 아버지.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혈사천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딸의 손을 토닥이고는 눈을 감았다. 가서 의논해라. 나는 좀 더 쉬어야겠다. 금세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았다. 내상 때문에 의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모양이었다. 연화와 무진은 침전 밖으로 나왔다. 장로들을 모아야겠어. 연화가 낮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내가 직접 부를게. 영애가 부른다고 해야 무게가 있으니까. 연화가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무진은 봤다. 한 시즌 후 대전. 남은 장로 2명이 자리에 앉았다. 염천호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모두 50줄이 넘은 노련한 인물들이었다. 연화가 상좌에 앉았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들었다. 긴장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무진은 그 옆에 서서 대전을 지켰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는 당분간 나서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장로들의 얼굴이 굳었다. 서로 눈치를 봤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었다. 그동안 영예이자
소교주인 제가 천마신교를 이끌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장로들의 시선이 무거웠다. 어린 소교주가 천마신교를 이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다. 물론 장로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화가 덧붙였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염천호의 난에 끝까지 천마신교를 지킨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신뢰하는 분들이고요. 함께 이 위기를 넘기고 싶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다. 영애, 아니 소교주를 모시겠습니다. 다른 장로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연화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바로 이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지금 교인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장로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염천호의 난으로 사상자가 나왔고 교주님이 쓰러지셨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관할 마을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천마궁 근처 마을 몇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시급합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치안부터 신경 쓰세요. 순찰을 강화하고 교인들이 동요하지 않게 잘 다독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복구도 서둘러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천마신교가 든든하게 뒤를 바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연화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복구에 필요한 자금은 천마궁 금고에서 꺼내 쓰세요. 아끼지 마시고요. 장로들이 눈을 크게 떴다. 금고를 함부로 열라는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소교주, 금고는 교주님 허락 없이는 제가 허락합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천마신교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마을 사람들 마음 잡는 게 먼저예요. 장로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연화가 숨을 한번 고르고 이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잔당 처분을 논의하겠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이 먼저 나섰다. 모조리 죽여야 합니다. 반역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됩니다. 다른 장로도 거들었다. 연화가 입술을 깨물었다. 염가는 무공을 패하고 추방했습니다. 공신 가문이라 목숨은 살려줬고요. 하지만 잔당까지 그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로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연화가 잠시 침묵했다. 옆에 선 무진을 슬쩍 바라봤다.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곁에 있겠다고. 연화가 숨을 들이쉬었다. 무공을 패하고 추방합니다. 재산도 몰수하고요. 소교주, 염가도 그렇게 했으니 형평에 맞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어제까지 식구였던 사람들이에요. 반란에 가담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목숨까지 빼앗진 않겠습니다. 장로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불만이 있었지만 소교주의 결정이었다. 소교주께서 그리 결정하셨다면 따르겠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집행합니다. 준비하세요. 장로들이 물러갔다. 대전에 연화와 무진만 남았다. 연화가 상좌에서 일어서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잘한 거 맞지? 연화가 낮게 물었다. 무진이 대답했다. 잘했어. 금고건도 마을 사람들 마음 잡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 맞는 말이야. 연화가 피식 웃었다. 떨렸어, 솔직히. 안 떨린 것처럼 보였어. 진짜? 응. 당당했어. 연화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고개를 돌리며 걷기 시작했다. 가자. 할 일 많아. 무진이 반걸음 뒤에서 따랐다. 그 뒤 연화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장로들이 가져오는 안건이 끊이질 않았다. 피해 현황 보고, 부상자 치료 비용, 순찰 인원 배치, 식량 배급 조정. 쌓이는 서류 더미 앞에서 연화는 하루 종일 붓을 놓지 못했다. 무진아. 연화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불렀다. 응. 나는 지금 교내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내가 좀 돌아봐줘. 알았어. 사람들이 어떤지 봐줘. 다친 사람은 없는지,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는지. 연화가 잠시 붓을 멈추고 무진을 바라봤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 걱정 마. 잘 보고 올게. 무진이 몸을 돌렸다. 문을 나서려는데 연화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고마워. 무진이 고개만 살짝 돌려 대답했다. 뭘? 천마궁 뒤편. 무진이 걸음을 옮기다 멈춰 섰다. 누군가 땅을 파고 있었다. 넓은 구덩이 옆에 시신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몸들. 반란때 죽은 자들이었다. 삽질하는 사내의 등이 보였다. 노철이었다. 무진이 다가갔다. 노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삽질을 계속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보면 모릅니까? 노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묻어주는 겁니다. 혼자서요? 다들 바쁘다더군요. 노철이 삽을 멈추고 시신들을 바라봤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놈들입니다. 무진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섰다. 반란군 쪽 시신도 있습니까? 있지요. 저쪽에. 노철이 턱으로 가리켰다.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시신들이 놓여 있었다. 저 사람들도 묻어주실 겁니까? 당연하지요. 노철이 다시 삽을 들었다.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무진이 잠시 노철을 바라보다가 옷소매를 걷었다. 삽 하나 더 있습니까? 노철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진을 빤히 보더니 턱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저기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땅을 팠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땅을 팠다. 삼날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무진은 묵묵히 삽을 움직이며 생각했다. 지키지 못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들이 눈에 밟혔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더 빨리 움직였다면, 더 강했다면 이 중 몇 명은 살릴 수 있었을까? 교주는 쓰러졌다. 연화는 갑자기 무거운 짐을 떠안았다. 죽은 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산 자다. 땅에 묻히는 건 저들이지만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건 자신이다. 노철의 말이 맞았다. 죽으면 다 똑같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연화가 있다. 교주님이 계시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다. 무진이 삽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날인데 하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맑았다. 다시 삽을 들었다. 더 강해져야 한다. 그 시각 야랑해 본 거지. 낭하채. 낭무휴리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에 무릎 꿇은 자는 천마신교에 심어둔 첩자였다. 그래서 낭무휴리 물었다. 틀림없습니다. 교주가 크게 다쳤습니다. 당분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 합니다. 지금 천마신교는 소교주가 이끌고 있습니다. 소교주라. 그 어린 계집애가. 낭무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염가 잔당은 무공을 패하고 추방했습니다. 목숨은 살려줬다 합니다. 낭무휴이 피식 웃었다. 나 같으면 본보기로 며칠을 고문했을 텐데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매달아 두고 그래야 다른 놈들이 감히 딴 맘을 못 품지. 금반지를 낀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렸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 물러터졌군. 낭무휴의 눈이 가늘어졌다. 교주가 쓰러지고 물러터진 소교주가 자리를 대신한다. 이건 입꼬리가 올라갔다. 야랑회 영역을 넓힐 절호의 기회인데.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지. 낭무휴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염천호의 장력이 혈사천의 몸에 박히는 걸 직접 봤다. 자신도 장력을 한 방 먹이고 왔다. 묵직한 손의 타격감이 아직 생생하니 분명히 크게 다쳤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혈사천 정도 되는 고수가 저 정도 상처로 완전히 무력화됐을까? 어쩌면 일부러 약해 보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덤비는 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함정일 수도 있다. 내 눈으로 봤어도 믿을 수 없어.
낭무휼은 그런 자였다. 직접 확인하러 갔다가 혈사천이 멀쩡하면 그건 죽으러 가는 거다. 방패막이가 필요해. 누군가 먼저 나서게 해야 했다. 천마신교의 반응을 보는 거다. 혈사천이 나서면 정보가 거짓인 거고 안 나서면 진짜인 거다. 낭무휼의 눈이 빛났다. 그 중소문파들 있지 않느냐? 그동안 천마신교 밑에서 굽신거리던 것들. 뇌화문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것들 요새 어떠냐? 불만이 많다 합니다. 조공 바치는 것도 지쳤고 기회만 있으면 독립하고 싶어 한다고. 낭무휼이 웃었다. 소리 없이 웃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웃음이었다. 좋아. 그놈들한테 정보를 흘려라. 예. 천마 교주가 쓰러졌다고. 지금 천마 신교는 어린 소교주가 맡고 있다고. 슬쩍 흘려. 출처는 절대 모르게. 첩자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놈들이 먼저 날뛰게 해. 그래서 천마 신교가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야. 낭무휼이 금반지를 끼운 손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혈사천이 나서면 우린 가만히 있는 거고 안 나서면.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지. 첩자가 물러갔다. 낭무휼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죽은 자는 돈을 못 쓰지. 혼잣말이 금빛 방 안에 울렸다. 뇌하문. 곽천이 서차를 내려놓았다. 떡 벌어진 체격에 우락부락한 인상. 45세의 나이지만 기력은 젊은 놈들 못지않았다. 번개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서찰 위에 머물렀다. 이게 사실이냐? 목소리가 우렁찼다. 앞에 선 부하가 고개를 숙였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입니다. 천마 교주가 크게 다쳤다 합니다. 지금 천마 신교는 어린 소교주가 이끌고 있다고. 어린 소교주라. 그 계집애가. 곽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람한 체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출처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은 아닌 듯합니다. 곽천이 창밖을 바라봤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얼마나 참아왔던가. 10년 전 일이 떠올랐다. 뇌하문 문주 자리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천마신교에서 서찰이 왔다. 새 문주가 인사를 오라고. 천마궁에 들어섰을 때 혈사천이 옥좌에 앉아 있었다. 눈빛 한 번 마주쳤을 뿐인데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저항은커녕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그날 곽천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찧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조공을 바치겠다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자존심 강한 곽천에게는 생전 처음 겪는 치욕이었다. 문주님, 철사방, 청랑문, 비연장 문주들에게 연락해라. 곽천이 돌아섰다. 눈빛이 번개처럼 번쩍였다. 내일 뇌하문에서 만나자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 다음 날 뇌하문 대청. 내 문파의 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철사방 방주 독고염은 마른 체구에 음침한 눈빛을 가진 자였다.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고 소매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청랑문 문주 호대사는 떡 벌어진 어깨에 허리춤에 돌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성격이 불같아 싸움판에서는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였다. 비연장 장주 엽경은 작고 날렵한 체구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네 사람 중 가장 신중한 자였다. 곽천이 상좌에 앉아 입을 열었다. 다들 소문은 들었겠지. 천마 교주가 쓰러졌다는 이야기 말이오? 독고염이 물었다. 음침한 눈이 곽천을 향했다. 그렇다. 좌호법 염천호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 와중에 교주가 크게 다쳤고. 염천호라면 천마신교 2인자 아니오? 호대산이 눈을 크게 떴다. 그렇소. 그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천마궁과 주변 마을까지 초토화됐다고 하오. 지금 천마신교는 어린 소교주가 수습하고 있다더군. 얼마나 심한 거요? 상당히 심하다 하오. 사상자도 많이 나왔고 복구에 한참 걸릴 거라고. 엽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실한 정보요? 여러 곳에서 같은 소문이 나온다.
하나둘이 아니야. 그래도 함정일 수 있어. 엽경이 말했다. 천마신교가 일부러 약해 보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 덤비는 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그럴 리가. 호대산이 코숨쳤다. 내부 반란에 천마군까지 박살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천마신교 위신이 땅에 떨어지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함정을 팔 이유가 있겠소? 그건 그렇지만 옆 장주는 너무 겁이 많소. 곽천이 끼어들었다. 난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소. 우리가 얼마나 참아왔나. 해마다 조공 바치고 고개 숙이고 천마신교 눈치 보며 살아왔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요? 독고염이 고개를 끄덕였다. 뇌왕의 말이 맞소. 기회는 자주 오지 않소. 나도 동의하오. 호대산이 도 자루를 두드렸다. 천마신교 놈들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오. 이번에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됐소. 세 사람의 시선이 엽경에게 향했다. 엽경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난 빠지겠소. 대청의 침묵이 내렸다. 뭐라 했소? 곽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위험이 너무 크오. 정보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난 비연장 식구들 목숨을 걸고 도박할 수 없소. 엽경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소. 세 분께서 잘하시길 바라오. 엽경이 몸을 돌렸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곽천이 독고염과 호대산에게 눈짓을 보냈다. 짧은 눈빛 교환이 오갔다. 스. 독고염의 소매에서 암기가 빠져나왔다. 슈슉. 은빛 빗줄기가 엽경의 등을 향해 날아갔다. 엽경이 기척을 느끼고 몸을 틀었으나 이미 늦었다. 암기 3개가 등에 박혔다. 흑! 엽경이 비틀거렸다. 그 순간 호대산의 도가 번개처럼 뻗어나왔다. 퍽! 도가 엽경의 옆구리를 베어냈다. 피가 튀었다. 이게 무슨... 엽경이 휘청거리며 돌아섰다. 곽천이 이미 코앞에 와 있었다. 미안하오, 엽장주. 곽천의 장력이 엽경의 가슴에 박혔다. 쿵! 묵직한 소리와 함께 엽경의 몸이 뒤로 날아갔다.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왜? 이 일이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죽소. 곽천이 차갑게 말했다. 돌아갈 길은 없소. 처음부터 없었소. 엽경의 눈빛이 흐려졌다. 고개가 꺾였다. 대청에 피비린내가 퍼졌다. 곽천이 독고염과 호대산을 바라봤다. 비연장은 우리가 나눠 갖기로 하지. 독고염이 소매 안으로 암기를 집어넣으며 웃었다. 좋소. 호대산이 도에 묻은 피를 닦았다. 그럼 이제 셋이서 가는 거요? 그렇소. 곽천이 엽경의 시신을 내려다봤다. 오늘부터 우리는 천마신교에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독립이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중소문파 연합이 피 위에서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중소문파 연합이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천마신교 관할 마을인 안평촌이었다. 천마궁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천마신교에 조공을 바치며 보호를 받던 곳이었다. 곽천이 선두에 섰다. 뇌화문, 철사방, 청랑문 무사 100여 명이 그 뒤를 따랐다. 저기다. 곽천이 마을을 가리켰다.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아이들이 뛰놀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널고 있었다. 쓸어버려라. 곽천의 외침과 함께 무사들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갔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곽천이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다. 마을 입구를 지키던 청년 둘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무고한 백성들이었다. 광문주. 독고염이 다가왔다. 눈빛이 흔들렸다. 민간인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소? 뭐? 곽천이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천마신교 개들한테 붙어서 살던 놈들이요.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도 이건 겁나면 뒤에 있어. 곽천이 다시 앞으로 달려갔다. 도망치는 노인을 등 뒤에서 베어버렸다. 호대산이 독고염 옆에 섰다. 미친놈이요? 그러게 말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비연장 장주 역경을 죽인 순간부터 돌아갈 길은 없었다. 어쩔 수 없소. 같이 가는 수밖에. 독고염이 한숨을 내쉬며 소매에서 암기를 꺼냈다. 호대산도 돌을 뽑았다. 마을이 불타기 시작했다. 뇌화문 무사들이 집집마다 불을 질렀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를 찾는 소리였다. 곧 끊겼다. 철사방 무사들이 창고를 털었다. 곡식과 재물을 수레에 실었다. 천마신교 놈들, 나와라! 곽천이 마을 한가운데서 외쳤다. 곧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연기를 보고 달려온 것이었다. 인근 주둔지에서 출동한 천마신교 수비대였다. 20여 명이었다. 뭐야 이게? 수비대장이 말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불타는 마을, 쓰러진 시신들, 피를 묻힌 무사들. 너희들 뭐냐? 독립군이요? 곽천이 웃었다. 뇌화장을 펼칠 준비를 했다. 천마신교의 압제는 끝났다. 오늘부터 이 땅은 우리 것이야. 미쳤나? 천마신교에 대들다니. 수비대장이 검을 뽑았다. 20여 명의 수비대원들도 무기를 들었다. 100대 20. 승부는 보나마나였다. 쓸어버려라. 곽천의 외침과 함께 중소문파 무사들이 달려들었다. 수비대장이 검을 뽑아들며 곽천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놈! 검이 곽천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곽천은 피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검끝이 목에 닿기 직전 곽천의 손이 움직였다. 퍽! 장력이 검신을 쳤다. 수비대장의 손이 저렸다. 검이 휘청거렸다. 이게 천마신교 수비대장 실력이요? 곽천이 비웃었다. 웃기는군. 수비대장이 이를 악물고 다시 검을 휘둘렀다. 연속으로 3번. 목, 가슴, 허리를 노렸다. 곽천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장력만으로 검을 튕겨냈다. 퍽, 퍽, 퍽. 그게 끝이요? 곽천이 하품을 했다. 천마신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실망이군. 닥쳐. 수비대장이 내공을 끌어올렸다. 검에 희미한 검기가 서렸다. 있는 힘을 다한 일격이었다. 곽천의 눈이 빛났다. 오, 검기는 쓸 줄 아는군. 그래도 수비대장이 찔러왔다. 곽천이 옆으로 살짝 비켰다. 검이 허공을 갈랐다. 느려. 곽천의 장이 수비대장의 가슴에 박혔다. 쿵! 뇌성 같은 파열음이 울렸다. 뇌화장이었다. 수비대장의 눈이 튀어나왔다.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몸이 뒤로 날아가 땅에 처박혔다. 가슴이 움푹 꺼져 있었다. 곽천이 손을 털며 시신을 내려다봤다. 별것도 아닌 놈이 천마신교 하더니 나머지 수비대원들도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하나둘 쓰러졌다. 한식경도 걸리지 않았다. 20명의 시신이 피바다 위에 널브러졌다. 이겼다. 뇌화문 무사 하나가 소리쳤다. 우리가 천마신교를 이겼어. 별거 아니잖아. 그놈들도 피 흘리면 죽네. 무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그동안 천마신교라는 이름에 눌려 살았던 자들이었다. 처음으로 그놈들을 쓰러뜨렸다. 두려움이 쾌감으로 바뀌었다. 곽천이 검을 들어 하늘을 향해 치켜 올렸다. 이게 시작이다. 천마신교를 무너뜨려라. 우오! 무사들의 함성이 불타는 마을 위로 울려 퍼졌다. 천마궁. 연화는 서찰더미 앞에서 눈을 비볐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끝이 없었다. 소교주. 문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들어와. 전령이 급히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안평촌이 습격당했습니다. 뭐? 연화가 벌떡 일어섰다. 중소문파 놈들입니다. 뇌화문, 철사방, 청랑문이 연합해서 마을을 덮쳤습니다. 연화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런 시기에 비겁한 놈들.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노린 것이다. 피해는? 전령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이 전소됐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수십 명이고 출동한 수비대 20명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었다. 수비대 전원이? 그렇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놈들 지금 어디 있어? 안평촌에 주둔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천마신교에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연화가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대군을 보낼 여력이 없었다. 천마궁 복구도 끝나지 않았고 인력도 부족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무진이 들어왔다. 전령의 보고를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연화, 들었어? 들었어. 무진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때? 무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여력이 없어. 천마궁 복구에 인력 대부분이 투입돼 있고 주변 마을 수습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알아. 연화가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 여기서 물러서면 다른 놈들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건 그래. 두 사람이 침묵했다. 답이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다. 소교주, 노철입니다. 연화가 눈을 깜빡였다. 들어와. 노철이 들어왔다. 평소와 같은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에 뭔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연화와 무진이 동시에 노철을 바라봤다. 제가 부대를 꾸려서 처리하겠습니다. 노철. 무진이 입을 열었다. 상대가 뇌하문, 철사방, 청랑문 연합이야. 100명이 넘는다고 했어. 알고 있습니다. 노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5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천마궁에서 빼낼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입니다. 50으로 100을 상대한다고? 기습하면 됩니다. 놈들 지금 기세가 올라서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연화가 노철을 빤히 바라봤다. 왜 내가 가려고 해? 노철이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안평촌 수비대장 이름이 장호입니다. 제 사제였습니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다. 같이 입문해서 같이 수련한 놈입니다. 제가 직접 원수를 갚겠습니다. 무진이 노철을 바라봤다. 얼마 전 함께 땅을 파며 시신을 묻던 그 사내였다. 죽으면 다 똑같다고 했던 그 사내가 지금 복수를 말하고 있었다. 노철. 무진이 입을 열려 했다. 노철이 먼저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무모하게 덤비진 않겠습니다. 정찰하고 기회 보고 확실할 때 움직이겠습니다. 연화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맡겨볼게. 감사합니다. 노철이 허리를 숙였다.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노철. 무진이 불렀다. 노철이 멈췄다.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치세요. 무모한 짓 하지 말고. 노철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연화와 무진만 남았다. 연화가 낮게 중얼거렸다. 괜찮겠지? 무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야랑해 본 거지, 낭아채. 낙무휴리 의자에 기대앉아 보고를 들었다. 중소문파 놈들이 안평촌을 점령했습니다. 천마신교 수비대 20명을 몰살시켰다 합니다. 호. 낙무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금반지를 낀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렸다. 그래서 천마신교는 어떻게 나왔느냐?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렇습니다. 토벌 때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낙무휴의 눈이 가늘어졌다. 재미있었다. 천마신교 관할 마을이 털리고 수비대가 몰살당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혈사천이라면 당장 달려가서 쓸어버렸을 텐데.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 성격에 이런 치욕을 참을 리가 없다. 교주 상태는 어떠냐? 그것이. 첩자가 고개를 숙였다. 최근 열흘간 교주가 집무실에 들어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 병상에만 누워있다고 합니다. 지금 천마신교는 소교주와 그 옆에 운무진이란 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낙무휴리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눈빛이 달라졌다. 열흘간 집무실에 한 번도 안 들어갔다.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진짜 크게 다친 거다. 확실하군. 그날 직접 봤던 장면이 떠올랐다. 염천호의 장력이 혈사천에게 박히던 순간 자신도 한 방 먹이고 도주했던 기억, 손바닥에 전해졌던 묵직한 타격감. 그때는 확신이 없었다. 혈사천 정도 되는 고수가 저 정도로 무력화됐을까 의심했다. 하지만 이제 확실했다. 움직일 때가 됐군. 낙무휼이 웃었다. 소리 없이 웃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웃음이었다. 곽천이란 놈이 뇌하문 문주지? 그렇습니다. 중소문파 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놈 어디 있느냐? 안평촌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낙무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군. 첩자가 눈을 크게 떴다. 회주께서 직접 가신다고요? 왜? 안 되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낙무휼이 피식 웃었다. 걱정 마라.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친구 사귀러 가는 거지. 안평촌. 불탄 마을 한가운데 임시 본거지가 세워져 있었다. 곽천이 상좌에 앉아 있었고 독고영과 호대산이 양옆에 자리했다. 승리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다. 술잔이 오가고 무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문주님, 밖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하가 들어와 보고했다. 손님? 누구냐? 야랑회 회주라 합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묘해졌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야랑회, 그 낙무휼이란 놈이? 그렇습니다. 곽천이 코숨 쳤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놈이 여길 찾아왔나? 들여보내라. 잠시 후 낙무휼이 들어왔다. 마른 체구에 가늘고 날카로운 눈. 하지만 오늘은 그 눈빛이 달랐다.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축축하게 젖은 눈동자가 비굴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고, 뇌왕 어른. 낙무휼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다. 야랑회 낙무휼, 인사 올립니다. 곽천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독고영과 호대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야랑회라면 사파에서 나름 이름께나 날리는 세력이었다. 그 회주란 자가 이렇게 굽신거릴 줄이야. 앉으시오. 곽천이 턱으로 자리를 가리켰다. 낙무휼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엉덩이를 반쯤만 걸치고 앉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아랫사람이었다. 무슨 일로 왔소? 소문을 들었습니다. 낙무휼이 눈을 빛냈다. 하지만 그 빛남조차 비굴했다. 뇌왕 어른께서 천마신교에 맞서 깃발을 드셨다고. 안평촌을 점령하고 수비대를 몰살시키셨다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허허. 곽천이 어깨를 으쓱했다. 기분이 좋아졌다. 뭐, 별거 아니오. 천마신교 놈들 생각보다 약하더군. 그러시겠지요. 뇌왕 어른의 무공이야 강호에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요. 낙무휼이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저희 야랑회도 그동안 천마신교가 거들먹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뇌왕 어른께서 깃발을 드셨다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야랑회가? 호대산이 끼어들었다.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그쪽도 천마신교 눈치 보던 처지 아니었소? 갑자기 왜? 부끄럽습니다. 낙무휼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는 뇌왕 어른처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하지만 뇌왕 어른께서 먼저 나서주셨으니 저희도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독고염이 낙무휼을 훑어봤다. 마른 체구, 비굴한 눈빛, 굽실거리는 태도. 어디를 봐도 고수 같지 않았다. 별거 아니군. 독고염이 속으로 생각했다. 야랑회가 사파에서 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회주란 자가 이 모양이니 대단할 것 없었다. 호대산도 비슷한 생각인 듯 코웃음을 쳤다. 야랑회가 합류한다. 나쁘지 않군. 곽천이 턱을 쓰다듬었다. 기분이 좋았다. 천마신교를 박살냈더니 이렇게 알아서 붙으러 오는구나. 좋소. 환영하오. 곽천이 손을 내밀었다. 낙무휼이 황급히 두 손으로 곽천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뇌왕 어른의 대업에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허허. 곽천이 호탕하게 웃었다. 낙무휼도 웃었다. 비굴하게 웃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낙무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보들. 안평촌. 야심한 밤. 중소문파 연합은 승리의 여운에 취해 있었다. 술잔이 오가고 무사들은 곳곳에 널브러져 잠들어 있었다. 보초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천마신교가 뭐가 무서워? 별거 아니잖아. 방심이었다. 노철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50명의 정예가 그 뒤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예상대로군. 노철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장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같이 입문해서 같이 수련하던 사제. 그놈이 이자들 손에 죽었다.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간다. 낮은 목소리였다. 50명이 일제히 움직였다. 어둠을 가르며 천마신교 무사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습격이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술에 취해 잠든 무사들이 황급히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노철의 검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앞을 막아선 뇌하문 무사 둘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천마신교다. 대체 몇이야? 혼란이 퍼졌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52백처럼 보였다. 노철은 멈추지 않았다. 앞을 막는 자는 모조리 베어냈다. 장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기다려라. 원수를 갚아주마. 그때 우렁찬 고함이 터졌다. 누구냐? 곽천이었다. 상의를 벗어던지며 뛰쳐나왔다. 떡 벌어진 체격이 달빛 아래 드러났다. 노철이 검을 들어 곽천을 가리켰다. 천마신교 노철이다. 천마신교? 곽천의 눈이 번쩍였다. 겨우 이 정도 보내고 우습게 보는군. 곽천이 달려들었다. 뇌화장이 노철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다. 노철이 검을 세워 막았다. 쿵! 뇌성 같은 파열음이 울렸다. 팔이 저렸다. 예상보다 장력이 묵직했다. 강하군.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노철이 검을 밀어내며 곽천의 목을 베어갔다. 곽천이 고개를 젖혀 피했다. 검끝이 턱 아래를 스치고 지나갔다. 제법이군. 곽천이 웃으며 연속으로 장을 날렸다. 왼쪽 어깨, 오른쪽 옆구리, 가슴. 세 방향에서 장력이 쏟아졌다. 노철이 뒤로 물러서며 검으로 첫 번째 장을 쳐냈다. 두 번째는 몸을 틀어 피했다. 세 번째가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피할 수 없었다. 퍽! 노철이 팔로 막았다. 팔뚝이 저렸다. 반걸음 밀려났다. 허! 곽천이 기세를 몰아 달려들었다. 뇌화장 연속 3초. 장력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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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철이 검으로 맞고 피하고 쳐내며 물러섰다. 세 걸음, 다섯 걸음, 밀리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노철이 이를 악물었다. 발을 땅에 박았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곽천의 장이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노철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내질렀다. 곽천의 어깨를 향해. 동기어진. 곽천의 눈이 커졌다. 황급히 장을 거두고 몸을 비틀었다. 스. 검이 곽천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얕은 상처였지만 분명히 맞았다. 이 자식. 곽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의 내공을 끌어올렸다. 뇌화장의 진정한 위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손바닥 주위로 지직거리는 기운이 일었다. 노철도 내공을 끌어올렸다. 검에 희미한 검기가 서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검과 장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쾅! 폭음이 터졌다. 충격파가 퍼지며 주변에 흙먼지가 솟아올랐다. 두 사람 모두 밀려났다. 노철이 세 걸음, 곽천이 두 걸음. 호각이었다. 크흐흐. 곽천이 피가 묻은 어깨를 만지며 웃었다. 재미있군. 이래서 천마신교가 날뛰었던 거냐? 떠들 힘이 있으면 검이나 막아라.
노철이 다시 달려들었다. 검을 내리치며 곽천의 쇄골을 노렸다. 곽천이 장으로 막았다. 검과 장이 맞붙었다. 밀어붙이기였다. 두 사람의 팔이 부들거렸다. 내공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곽천이 검을 밀어냈다. 노철이 뒤로 물러서는 순간 곽천이 발을 날렸다. 노철의 옆구리를 향해 퍽!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0합, 20합, 30합이 오갔다. 하지만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양쪽 무사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다. 기습의 이점 덕분에 천마신교 쪽이 밀리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노철의 눈이 빛났다. 승기가 보였다. 곽천만 쓰러뜨리면 끝이다. 내공을 끌어올렸다. 검에 희미한 검기가 서렸다. 끝내겠다. 노철이 찔러 들어갔다. 곽천의 가슴을 향해. 곽천의 눈이 커졌다. 막기엔 늦었다. 바로 그 순간 노철의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뭐지?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본능이 경고를 보냈다. 뒤를 돌아보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금빛이 번쩍였다. 천마궁. 연화는 서찰을 검토하다 고개를 들었다. 창밖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노철이 출진한 지 이틀이 지났다. 소식이 없네. 노철이라면 믿을 수 있었다. 무모한 자가 아니었다. 기회를 보고 움직인다고 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렸다. 소교주. 전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에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왜 그래? 이게. 전령이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연화가 일어섰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뭐야? 말해. 전령이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 위에 서찰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연화가 서찰을 펼쳤다. 다음은 너다. 손이 떨렸다. 상자 뚜껑을 열었다. 노철의 머리가 들어있었다. 눈을 감지 못한 채였다.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 연화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비틀거렸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연화, 무슨 일이야? 전령이 뛰어가길래 무진이 들어왔다. 연화의 표정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다. 시선이 상자 안으로 향했다. 노철의 머리, 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삽 하나 더 있습니까? 저기요. 나란히 땅을 파던 그 산에. 죽으면 다 똑같다고 했던 그 산에. 노철. 무진의 주먹이 떨렸다. 이를 악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연화가 무진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무진아? 응. 저놈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무진이 상자 뚜껑을 덮었다. 노철의 얼굴이 가려졌다. 내가 간다. 낮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차가운 살기였다. 내가 직접 가서 끝낸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